함께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함께 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찬양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여러분들 향한 기도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수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시편에 우리가 음유를 붙여서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별히 악기 연주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같은 템포와 그 시간과 곡조 속에서 몰입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같은 플레이를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애드립을 넣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플레이, 솔로 타임을 갖곤 합니다. 그렇게 연주를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인터플레이라고 하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주의 속도에서 또 마디를 주고받는 그런 연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여기 자리에 계신 청자로 하여금 연주하는 그 상황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연주 공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연주 공연의 백미인가? 연주자들이 앙상블 속에서 그들이 쌓아왔던, 그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왔던 그 시간의 밀도가 청중들에게까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람의 언어는 아니지만 알아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음악의 마디마디 그 간격 속에서 곡조의 언어를 느끼고 또 그 소리를 던지고 다시 반응하는 형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마치 악기로 끝말 잇기를 하듯 말하는 거죠. 그 순간 연주자들은 연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주고받습니다. 그때 음악은 말 그대로 그저 표현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서로 위치상의 간격이 있지만 마치 소리가 소리를 내었을 때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같은 진동수를 가진 악기가 같이 반응하듯 공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이 공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편이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싱어는 시편의 시인 바로 아삽입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성전에 섬기는 자들 중에 음악대의 대장으로 섬겼던 자가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시편들이 그렇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시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고 있죠.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고 내가 그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목자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듣는 이 없이 허무하게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인생을 대면하면서 노래하는 그 첫 번째 가사, 그것은 우리는 어찌하여를 살아간다입니다. 이 시편은 1절에서 2번 반복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는 무엇인가? 당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황함,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간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저 앞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호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반응하게 될 때가 우리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수많은 간격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그 간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인생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생은 어찌하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항상 이 길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당황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인생 살아가시면서 막연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막막한 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그리고 1절은 계속해서 그 어찌하여를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어찌해서 나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이 나를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진노의 연기, 내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맛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은 지금 첫 구절부터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가? 그런데 진노에 대한 해석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그 죄가 어떤 누군가를 향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언가 의도치 않게 죄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죄의 실상은 무엇인가? 진노의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노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만큼 화나셨어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그 죄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살면서 이런 간격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해 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진노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이런 간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간격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됐어, 하나님은 나한테 선한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은 내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삶의 해프닝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난 영혼은 결국 무엇을 기도하게 되는가? 어찌하여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이 4절과 8절로 그 간격이 밖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대적들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성전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 대적들이 허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내 마음을 더럽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황폐하게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닥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대책을 세워. 그리고 지금 그 원인을 따져보고 분석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아내.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인도 알고 있어요.
시인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인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도 분석조차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첫 번째, 도무지 선지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표적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 언제 끝날지 너무나도 막막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찾아올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계속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의 보상을 찾지만 도무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의 기도에서 사인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징조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래도 그거 아니로 삼으면서 한번 버텨볼 용기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보된 상황은 더 우리의 삶을 체념하게끔 자꾸만 종용하는데 언제 끝날지가 정말로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수도 없이 많겠죠. 그래서 그는 황망함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면하소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는 한숨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찌하여라는 말로 이 1절과 11절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나의 간극 가운데 덮어버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속했고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데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다시 주의 품에서 손을 꺼내셔서 내 앞에 모든 상황들과 문제와 나의 대적들을 멸하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답도 상황도 기도도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기도의 마음들과 상황들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을 똑같이 살아가는 시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처럼 대책을 세우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답답함을 분석하기보다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답답함 가운데 노래하는 시인의 두 번째 노랫말은 간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다입니다. 이 시편의 이제 후반부가 되면서 그는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 답도 없어.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고 있어. 내 마음조차도 시원하지가 않아. 도무지 위로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결단해야 되겠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답한 한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명예와 영광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하나님은 옛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크셔서 바다를 나누셨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의 머리도 부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사막에 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줘주셨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 있는데 시인은 우리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나의 조상들에게, 택하신 민족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에서 또 우리의 노래에서 답답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당황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매번 기도 속에서 오히려 이 답답함을 곱씹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당황함을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감정과 호소와 한탄과 한숨만이 섞인 기도로만 나의 기도 시간들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어찌하여 투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이 내가 안팎에서 느껴지는 이 간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시대에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리고 온 존재도 그렇게 나의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 계속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우리의 눈을 향하고 누구에게로 나의 반응을 올려갈 것인가, 문제 앞에 나의 감정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그 전 존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시간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야 될 때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래야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래야만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명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노랫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언약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노의 포인트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이 지금 원수가 주를 비방하면서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다. 밖에서도 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고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사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의 문제에 급급해서, 답답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당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소망 가운데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자꾸만 착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노랫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고 이 모든 바깥에 있는 대적들도 그렇고 당신의 이름이 지금 모욕받고 있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언약 앞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 나의 답답함 가운데서 선지자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일들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시인에게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주께서 언약하셨지. 그렇지. 내 문제는 여전히 산적하고 나를 삼키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지. 이미 알고 계시지. 나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걸.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한숨과 억울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노래하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눈뜸과 그 노래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응답으로 노래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터플레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그 의미는, 그리고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바는 한마디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어려움, 너가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적막함과 외로움 가운데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 되십니까? 일어나면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원통함을 푸시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인간이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나는 여전히 왼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언약하시고 이제는 당신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며 내 앞에서 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니 나는 이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는 당신의 원통함을 푸십니다. 내 원통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통함이에요. 주님의 열심히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명예롭게 올라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이 있지 아니하는 곳에서 주님의 명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간격 속에서 일어서며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 줄 아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는요 지금 내 간절함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주님의 노래가 서로 화답가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어둡고 협소한 골짜기를 걷는 삶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삶의 모든 간격 속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 노래 가운데서 서로 공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를 향한 그 열망이 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주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중보기도가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중보기도는 주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말이죠. 그 주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어야 하늘로 뻗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나의 그 간절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나의 길 앞에 수많은 허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고 노래되어지고 또 이 노래를 가르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원통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내시는 그런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익히고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이 시편 앞에서 공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